할렐루야. 복된 하루 또 오늘 거룩한 예배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시편기도 시편 낭독 113편입니다. 우리 진계순 집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을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찬송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전사하는 곳에 다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하리 되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유해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다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온전히 말씀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성령님의 깊은 경험을 하는, 체험을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온전한 전신 갑주를 입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늘 서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모든 성도들의 이제 행하는 모든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제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질병, 하지만 주님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키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선교사님들이 당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 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가난한 주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흩어진 이 질병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병으로부터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또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데 지표로 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나타내기에,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요일인데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새벽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또 깨어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이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이고, 특별히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이번 새벽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말고사 기간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계속 매일 보잖아요. 고등학교 때 며칠간 이렇게 걸쳐서 몇 과목씩 보는데 그런 느낌이 이번엔 좀 들더라고요.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진리와 진실함의 허리띠, 그리고 공의와 의로움의 호심경, 어제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 하나하나의 무기들이 정말 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중요하지만 오늘 나눌 이 방패 또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로서의 방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퍼졌죠. 어제는 정말 숫자로 치면 엄청나게 계속 퍼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퍼지면서 처음엔 그랬잖아요. 백신만 나오면 괜찮을 거다. 백신만 나오면 잡힐 거다라고 기대했었죠.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 또 백신이라는 것이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사회를 열 수가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대신 집단 감염을 통해서 항체 생성으로 코로나에 대응한 적도 있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항체가 있으면 백신보다 더 확실하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백신, 항체, 이런 것들이 어떤 질병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 건강을 위한 방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러한 백신이나 항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방패입니다. 대적들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어도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불화살 때문에 화살에 다칠 수밖에 없겠죠.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러한 적의 화살들을 튕겨내서, 제가 볼 때 방패는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되돌려보내고 그들의 공격을 소멸시키는, 그래서 공격도 가능한, 그렇잖아요. 방패 들고 싸우는 장면을 보면 방패로 치기도 하고, 근접전에서 방패를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막아내고 또 어떤 밀리는 태세를 전환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무기로서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영적인 이 전쟁을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 불화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불신과 의심의 화살이고, 불순종과 두려움의 화살, 이런 화살들을 계속 우리에게 쏘아댄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뱀이 다가오죠.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아닌데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셨어. 라고 여자가 대답했는데, 뱀은 간교하게, 그래? 아니야. 너네 절대 안 죽어.
너네 절대 안 죽어.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자 사이를 이간질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죽지 않는다라는 거. 사탄이 던진 화살은 의심의 화살이죠. 그리고 그 화살은 불순종의 화살로 계속해서 그의 여자를 향하여 그 화살을 쏘아댄 것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넘어간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자도 홀랑 넘어가 버리고 남자는 또 여자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남자든 여자든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지킬 건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대적들의 불화살이라는 건요, 그냥 상처를 내고 그냥 뭐 어디 다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불화살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화살을 맞고.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에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담 정도라면, 그래도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살았던 그 아담 정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강력한 공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주신 아담이 그 모양이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공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입고 지금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의 불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방패를 챙겨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방패, 그것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뭐 로마 시대의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이 사각의 큰 방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방패는, 그때 그 당시에 방패는 이제 나무를 짜 맞추어서 방패를 만들고 거기에 가죽을 덧대서 특별히 불화살을 막기에 효과적으로 고안된 방패였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도 이제 화약 같은 걸 사용해서 적들이 불화살을 날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방패로 막은 거죠. 바울이 사탄의 불화살을 생각할 때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커다란 방패가 생각이 난 것이고 굉장히 적당한 비유였던 거죠. 여러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패를 들고 우리 마귀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거나 든다고 방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드나마나한 방패를 들어가지고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악한 날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며 아멘. 적의 화살에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고 보호해 주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가 과연 하나님 눈에 띄기는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그 누구라도 똑같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적들을 밟게 하시고 대적들이 우리 앞에 복종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시편 기자처럼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찾아보니까요. 시편에 보면 20번 넘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거든요. 방패는 피난처이십니다. 방패는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대적들의 공격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또 몸이 망가지고 생각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 같은 별로 날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를 숨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쥐시기를 원합니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방패를 갖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방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본문에 기록해요. 지금까지의 무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방패를 챙겨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자의 말에 의하면 첫째,
그가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살아계심을 믿는 참 믿음, 그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그거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격하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열어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지만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주체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는 신이 뭐 그런 신이라면 아무리 뭐 아들을 내어주어서 뭐 대신 죽게 한다 한들 여러분 구원을 약속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유난히 그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졌을 때에도 거친 파도가 배를 덮칠 것 같아서 겁나서 주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르시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데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작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불화살을 막아내고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아멘. 그것 없이 싸우다 보니까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 올해도 실패, 10년 후도 실패. 그러한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구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전쟁을 치를 때 이제 적하고 대치를 하잖아요. 전쟁터에 딱 나가면 앞에 적이 있고 이쪽에 우리 편이 있고 아군이 있고, 그래서 딱 대치를 하면 그렇게 전쟁을 할 때는 이 앞만 잘 막으면 된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이제 앞에서 화살을 쏠 것이고 앞에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적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제일 무서울 때가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때,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전쟁 영화나 뭐 옛날 무협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사방을 경계하면서 가잖아요.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둥둥둥둥둥둥 막 뭐 이런 음악 나오면서,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적이 확 튀어나오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부대가 함께 그 적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적의 그 공격을 막고 피하고 이렇게 이제 싸우잖아요. 이 방패, 믿음의 방패를 생각하면서 이 방패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무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협업이 가능한 무기는 이 방패밖에 없더라고요. 방패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앞에서만 올 때 혼자서는 앞만 막으면 되는데 마귀들이 뭐 그렇게 착하질 않잖아요. 나 이제 싸우러 간다 하고 말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 이쪽에서 갈 거야, 이쪽 잘 막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 것이 마귀예요. 교묘한 마귀가 꼭 앞에서만 덤비라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한 방향씩 막아서면, 서로가 방패를 들고 사방을 이렇게 둘러싸고 막으면 어떤 방향에서 적이 오더라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에서 불화살이 올 때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방패를 준비한 여럿이 함께라면 능히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삼겹줄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 또한 삼겹줄로 대적의 불화살을 막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전쟁 영화 같은 걸 떠올려 보십시오. 10명, 20명이 대열을 탁탁탁 만듭니다. 그리고 동그랗게든 네모나게든 만들어서 그 대형을 짜고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면 대적들이 쉽게 뚫지 못합니다. 화살들이 마구마구 날아와도 그 부대의 전진을 막지 못하잖아요.
방패 위에 방패를 얹으니 단단한 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불화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적진을 향하여 전진해요. 공동체가 함께 맞서면 사탄 마귀가 쉽게 뚫지 못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단 하나의 화살도 놓치지 않고 모두 소멸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로써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결코 사단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준비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러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모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변해요. 이 땅은 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눈앞이 불투명해 보여도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이 전쟁터를 함께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서로 모아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가려워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려 내 믿음 흔들리려고 할 때 나 주님께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뱀일이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침 일찍 해가 떠오름과 같이 함께 주님의 빛 되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더러움들이 모든 악한 것들이 그동안 상처받고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고장나고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커뮤니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주님께서 품게 하신 비전과 소망들을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다드림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위에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하나의 무기들을 챙겨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능히 하루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